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인천 지역의 확진자 수가 계속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상황은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4절까지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열매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13절에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쭉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죠. 울면서 태어나서 이를 갈며 살다가 한숨 쉬면서 죽는다.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는 것이 다 힘들고 벅차다는 거예요. 사는 게 벅차다. 지금 더 힘들죠.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서 계속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다가 이제 학교를 또 다시 가게 됐는데, 또 부분적으로 수업하고 아예 가지 않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행하시는 분,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오늘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냥 한숨 쉬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앞서,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즐겁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밥 먹기도 두려워하고 있고 만지기도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언제까지 지속될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어쨌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이 있어요. 보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작은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끝나는 말씀도 보니까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만
암기하고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2절에 있는 말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벗어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죠. 좌절, 고난, 고통, 끔찍한 것을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칼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가 아니라 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칼에서, 그 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광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도 안 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량한 곳인데 그 힘든 장소로 인도했는데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냥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자, 앞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혹은 죽음의 길인지 그 길을 보고는 알 수 없죠. 끝을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길이랄지라도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미가라고 결혼하는데 미가는 사울의 딸 아니었습니까? 부마가 됐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칼의 위협을 가지고 칼의 위협이나 창의 위협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죠.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개고생합니다. 칼의 고생이나 광야의 고생이나 도친 개찐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둘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칼을 피해서 도망간 광야가 엄청난 고생이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였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노예상으로 팔렸는데 낯선 것입니다. 10대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노예 사람이 그냥 물건 취급받죠. 짐승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짐승이에요. 노예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았잖아요. 그럼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유혹을 피했으면 상 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자존심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고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그 노예 생활을 피했더니 감옥 생활입니다. 정말 칼을 피했더니 광야로 감옥 생활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어쨌든 인정받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꿈에서 잘해줘서 나중에는 그래도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총리까지 되는 이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완전 테러 특공대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칼의 공포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실 피해서 어떻게 감옥까지도 갔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게 됐다. 칼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더 힘든 장소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얘기해요. 뭐 배고픔의 상황, 풍부의 상황, 배부름의 상황, 비천의 상황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 많이 벌었냐 뭐 사업 잘 됐냐 이 조건을 묻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건은 내 사역과는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확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빈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칼에서 피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안락한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이나 오아시스로 가야 되는데 근데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 광야야 어려운 곳이야.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였다. 3절, 4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소고를 치면서 다시 춤추면서 나올 것이다. 예, 여러분 로마 문헌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노예들은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비싸게 팔린 이유 노예면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삶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 노예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주인에게 온전하게 충성을 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비록 노예의 삶이었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낮은 계층이었고 노예도 많았거든요. 근데 주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노예들을 향해서 야, 저 예수 믿는 노예는 달라. 그렇게 그 긴 시간이 지나가서 그 노예들의 가치가 드러나자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인들이 또 예수 믿어 하면서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노예들을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요?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왕궁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칼을 피해 갔더니 광야예요. 왜 하필 이 자리에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 자리야?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더니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하고 일단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는 9절에 있는 말씀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어려울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12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은 만족하게 하리라. 칼이라고 하는 그 근심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궤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읽었었던 6절에 있는 말씀 또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눌려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실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쭉 나오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목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그게 은혜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잘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